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희는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다 이루 측량할 수도 없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지만 주님은 상한 마음 받으시고 빈 영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금요일 아침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한순간의 쾌락이나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다 하셨으니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주께서 명하시는 무엇이든지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시편 말씀을 친히 여시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깨달음을 주시고 곤란 중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입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15편을 보았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하며 주의 장막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15편에 말한 대로 10가지의 덕목을 갖춘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완전함을 행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서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 정직으로 시작해서 뇌물을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올곧은 삶의 형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에서는 다윗의 믹담이다 라는 표제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계속됩니다. 특별히 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사도들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와 시편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인데요. 8절 이하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직접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8절 이하에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우리 구약에서는 지옥의 개념이 아닙니다. 수월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지 심판의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주의 거룩한 자가 1차적으로는 다윗이겠죠.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위험에서 구원하셨는데 메시아에게서는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후죠.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예수님 승천하시고 며칠 안 되고 나서 그가 성령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인용한 다음에 형제들아 다윗의 묘가 오늘까지 있도다. 다윗은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내다봤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오순절 때 이제 50일 되는 날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6편은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구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도 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으되, 바울도 얘기해요. 다윗은 썩지 않았느냐. 그럼 이 주의 거룩한 자는 뭔가 다른 사람을 얘기할 것인데 13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6편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는 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시편 16편의 9절은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음독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음독을 끝내니까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신명기에서 모세가 구역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지파가 어느 하나 소원함 없이 다 그 기업을 받는데, 내게 줄로 지은 구역은 바로 그러한 심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기업은 바로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다윗이 지금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도망가면서 이 이야기를 쓰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원수에게 죽어서 나의 기업이 하나도 없다 하여도 주께서 내게 주신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가 좀 이러한 상상에 자주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업이 어떤 것일까? 내게 주실 상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상을 주실 것인가? 또한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나의 기업은 무엇일 것인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 영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하게 될 그 땅도, 그 기업도 새로운 몸을 입은 새로운 형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구절은 바로 3절입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복되죠. 야, 참 시편 기자의 표현이 너무 좋구나.
그런데 땅에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게다가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성도와 달라요. 우리가 보통 성도라 할 때는 장년 성도와 또 그의 자녀와 과거에 죽었지만 과거에 믿었던 자들과 앞으로 믿었던 자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상에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들이 존귀한 자들이라 그러지 않고 지금 땅에서 나와 함께 살면서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자들이 존귀한 자들이라 그래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 어른들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하거든요. 그때 주기도문에 이제 네 번째 간구를 봐요. 네 번째 간구는 뭐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날마다 일용할. Give us, 그 다음에 our daily bread.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고 날마다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참 고상하고 아름다운 기도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빵에 대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아주 영적이고 좋은 기도인데 빵에 대한 기도는 차라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아니면 악에서 구원하소서 뭐 이거 다음에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그 만나를 내일도 주실 것을 믿고 다 비워낸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남겨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썩고 벌레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셨다 그래요. 만나를 남겨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람도 먹는 것으로 40일 금식 후에 시험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먹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걸 아셔요. 그날 거두어둔 만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저녁에 가족들 기쁘게 다 비워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내일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은 아주 구체적인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성도의 즐거움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없어도 내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한 시편 기자의 즐거움은 바로 또 어디에도 있어요? 눈에 보이고 때로는 내게 상처도 주며 그러나 오래 기다렸더니 열매도 맺는 땅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이다 그래요. 4절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칼빈이 말하길 이들은 소수다 그랬어요. 이들이 소수의 길로 가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의 길을 보이신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께서 남겨주신 7,000명을 바라보는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주기도문에 정말 그 비영적으로 보이는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 발현돼요. 왜냐하면 먹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편 기자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참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쩌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거짓일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언제 사람 되나,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 주일은 너무 힘든 날이야,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짜증이 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종국적인 고백은 뭐예요? 그도 나와 똑같이 일반인 죄인인 형제인데 주께서 일반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닌가.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선한 일을 일으키신 주님이 저 형제와 자매에게도 그 일을 일으키시니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 참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 청년 목회 하셨던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연배가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른들을 보니까 나의 표현을 용서해달라 하면서 참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싫었대요. 왜냐면 청년들 하는 일 계속 간섭하고 헌금도 많이 안 하는 청년들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으니까. 그런데 이젠 그런 모습이 있어도 참 귀하다, 예쁘다, 그런 고백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이런 넉넉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좋은 대의를 이루어가면서 어떻게 하나같이 의견이 다 맞을 수 있겠어요? 공산당도 아니고요. 우리는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려면 땅에 있는 성도가 좋은 귀한 줄 알고 오래 참아주는 기다림과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속이는 줄 알고도 그런가 보다 하고 속아주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우리 주님의 시각이 필요해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허물이 많아요. 그래도 주님은 너 참 귀하다, 잘했다 하시죠. 우리에게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과 심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방긋 웃어주시며 오늘도 웰컴 하시잖아요. 우리도 땅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 주님 그들은 존귀한 자이니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금요 새벽 기도회 끝나고 토요일이 지나면 또 4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될 텐데 주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실 겁니다. 그들을 존귀히 여기며 그들을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며 섬기고 그것을 우리의 복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아도 우리의 기업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